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고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얼마나 남았나 한번 세알려 봤어요. 네, 반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놀라시죠? 깜짝 놀라시죠? 예,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일곱 인 다 봤고요. 일곱 나팔 다 봤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 환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우리가 계시록 지금 30 앞에서 3번을 봤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정말 세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곱 천사, 일곱 재앙,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는 이 표현이 1절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세 종류의 환상은요, 어떤 역사적인 순서, 시대적인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이고, 환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마치 나선형으로 점점 더 그 심연을 파고들고 점점 더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재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신 심판을, 진노를 시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하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14장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성경책 피셨지요. 그 앞에 15장이니까 앞에 가시면 있는데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검은 고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새 노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것이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좌 앞에 앉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배울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이들에게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폈어요. 지금껏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흐름,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와 교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압제자들로부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견뎌내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약속하셨지요. 그게 우리가 봤던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일곱 대접 환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앞서 14장에서도 우린 이 구조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살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셔서 질 이기고 밟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성도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는 배운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쏟아질 일곱 대접 환상을 앞두고 하나님은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이 담긴 새 노래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14장에서는 이것이 새 노래라고 말씀되어졌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보좌의 주변에 앉은 자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살피면서 말씀을 끝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들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은 이것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인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죠?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14장의 표현이죠. 14장에서는 후반부, 4장 6절의 후반부가 인용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4장 6절의 전반부가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어김없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4장에서 바로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 박해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들은 어떤 자이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있고 이들은요 그 유리바다 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소개되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우리가 앞서 살폈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666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을 이기고 넘어선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들은요 그것을 벗어나서 가에 있습니다. 그 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래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14장에서 새 노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이 새 노래, 뉴송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모세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죠.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요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딱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 바다 복판에 바로와 애굽 군대는 수장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처음 잃은 그 땅에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는 앞서 일곱 나팔 환상을 살피면서요, 그 일곱 나팔 환상 속에서 출애굽의 모티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는 일곱 대접 환상에서는 그 연관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이어져요. 출애굽기 가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모세의 노래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면 무엇일까요? 대적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오른손을 통해서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음에도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죠. 실제로 이사야 32장에 이 노래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을 할까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로 모이시는 성도님들은 조금 더 아시니까요. 우리가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른 자들은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어린 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셨다라고 3장에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을 더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당시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세의 노래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5번째
임봉을 뗄 때 나타난 그 말씀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모습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건지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대적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은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곳에서 노래하는 승리의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승리를 이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당하는 걸 내가 안다. 너희 앞에 지금 타협의 유혹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 그런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참음으로 여전히 믿음을 증명하면서 견뎌내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실제로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야. 왜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요한과 요한의 교회 공동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노래하는 거지만 그 승리의 노래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묵히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길을 참고 견딤으로 따라가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기대했던 승리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르게 하고자 하는 승리의 노래와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승리자들은 무엇을 노래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14장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이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노래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은 당시 로마 황제가 온 땅 가운데 왕으로 사실은 주로 대우받는 높임받고 찬양받을 유일한 대상이 황제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만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가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와 교회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러나죠. 또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진노를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박해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를 통해 온 땅은 하나님만이 참 왕 중의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10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10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는지 아셔요? 이 말씀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우상신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며 모든 것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맥락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요, 1차적 독자인 이들은 지금 로마 황제가 왕, 온 땅의 왕으로 칭송받고 경배받는 시대 속에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방식이 아닌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 바벨론의 방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박해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 심한 박해 가운데 순교당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실제 현실 상황 속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주이시며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보고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할 것이라는 노래가 오늘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의 노래는요,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떤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버텨내는 성도와 교회들이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위로가 될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의 노래도요,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미리 갈라놓고 나서 그들이 갈라진 길을 건넌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밤새도록 가르십니다. 그럼 그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참고 견디면서 버텨냈겠죠. 여전히 애굽 군대는 쫓아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곧 죽을 것이라는 현실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요? 약속을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길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치게 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고 계셔요.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이들 왜 박해당하고 있습니까? 이들 왜 울부짖고 있습니까? 쉬운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고 참으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무엇을 누리셨어요? 부활의 승리를 누리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자격이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새 노래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러질 때에 우리는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패배자로 보이고 겉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무기력과 패배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을, 그 사형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새 노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돌아와서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자격이 주어진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늘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느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내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위대한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박해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심판과 구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새 노래를 오늘도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걸음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해 보게 하고 주님께로 초대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